안녕하세요. 김용욱 목사입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3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3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인가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또 우리의 삶의 방법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 예배일 거예요. 교회를 흔히 예배당이라고도 하죠.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핵심입니다. 예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의 자리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시간은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란 무엇인가? 자세히 보면요. 교재에 나와 있죠. 교재 14쪽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예배라는 말을 원어, 이 히브리어로 보면 경배, 섬김, 존경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 딸이 5살이 있어요. 말도 약간 미숙하고 아직은 아기 같아요, 아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서재에 있는데 딸이 갑자기 막 오더니 할 말이 있대요. 그러더니 아빠 멋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입술이 옆으로 확 찢어져서 진짜? 그랬더니 아빠 진짜 멋져?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의 넋이 나갈 뻔했습니다. 이 예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고백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또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면요. 아주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우리 마음도 항상 주님과 만나는 자리인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시간도 좀 비워놔야 해요.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위로 얻으면서 그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장 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또 무엇은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떠한, 말이 좀 맞나 모르겠는데 어떤 성향의 분이신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700년대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첫 설교집을 냈을 때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알기 원한다.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 복된 땅에 내가 어떻게 이를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하셨다. 오, 그 책을 내게 달라.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겠다. 그러니 내게 그 하나님의 책을 달라.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나는 홀로 앉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의 존전에서 나는 그의 책을 펴서 그것을 읽는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책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정말 확신이 생겨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든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있죠. 항상 많이 사용하던 제품이라면 모를까, 특별히 또 처음 사용하는 제품을 쓸 때에는 이 사용 설명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아니, 이 뭐가 버튼인지 또 뭐가 어떤 것이 고리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이것저것 만지다가 막 부러지고 고장나고 막 못 써버리게 된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정말 보물처럼 귀중한 우리의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되게 아파요.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동안 내가 거짓말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이 막
막 찔려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또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깨달아져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아, 이렇게 행하셨네.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럼 신약은 뭐겠어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이에요. 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구약 성경의 첫 구절이자 성경 전체의 첫 구절 혹시 아시나요?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정도는 다 외우셔야겠죠? 성경 중에서 제일 외우기 쉬운 구절이면서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천지 창조 이야기,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있고요.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 또 어떤 좀 아름다운 이런 시적인 글들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지만 그 어떠한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들,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총 39권이고요. 신약은 총 27권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다음은 신약입니다. 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주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였던 이 바울을 중심으로 그들이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분명 다른 면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또 큰 3번으로 넘어가서요. 이 성경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해석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또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대요. 성경 이 말씀을
흔히 영의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주위에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짜증내고 예민해지는 사람 있죠? 네, 그게 바로 접니다. 네, 회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장기에 밥 안 먹으면 성장이 더뎌지죠. 심하게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병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아사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어요. 믿음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이 보통 교회에서 권장하기는 이제 하루에 적어도 3장은 읽으시라고 권장합니다. 물론 하루에 막 수십 장씩 읽는 분도 계세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하루에 매일매일 3장씩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일단은 시간을 정하세요. 이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으로 딱 떼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조용한 장소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음에 마주치면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맛있으셨어요?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을 대하는 3번째 우리의 태도는 삶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한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대요. 부임하기 전부터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정말 기대에 찬 눈빛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기대된다. 정말 이런 눈빛으로 첫 설교를 맞았어요. 예상대로 너무나 막 감동적이고 막 은혜로운 설교였고 많은 성도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 설교도 또 기대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설교 말씀이 지난주랑 본문도 똑같고 설교 내용도 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교회에 처음 부임하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처리할 일도 많고 또 교회 파악하시는데 힘드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러셨나 보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여긴 이 교인들이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제 계속 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때 나는 다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의 이 신앙이 이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해 알기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것이 신앙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막 잘난 체하고 교만하기만 해요.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져야 돼요. 마음이 감동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서 멈춰도 안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또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느껴져요. 또 그 삶은 막 빛나요. 말 그대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바라기는 말씀을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큰 세 번째,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치 부모와 자녀가 일상에서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친밀해지는 과정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쓴 분인데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여인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그런 모든 일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은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2주 동안 매일 5분씩만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선행도 예배도 다 자기 자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살아가며 또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의 품에 안에서 쉬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부자이건 또 어떤 권력가이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또 통성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막 부르짖는 기도. 처음 보는 분들은 무섭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어떤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심지어는 입을 다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또 그분에게 마음을 여는 그 조용한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진심 어린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탁 터놓고 소원을 아뢰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하죠. 물론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분의 손을 움직인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분의 손을 움직인다. 예, 맞는 말이에요. 내 편이신 하나님,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 말씀, 기도 이것 외에도 범위가 참 넓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사랑하셔서 이러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삶과 새가족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삶과 새가족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내용들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더욱더 주님께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 되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정말로 더 큰 사랑과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귀의 세력도 이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